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생명이슬 같은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일에 말씀과 기도의 전전함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정결 규례가 17장부터 25장까지 주어졌다면 26장에 언약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에 대한 언약의 인이 주어진다면 마치 부록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에 우러난 헌신이 어떻게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서원과 봉헌의 절차에 대한 다양한 상황의 추가적인 규례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자신을 드리는 것과 짐승을 드리는 것과 집을 드리는 것과 여기 밭, 부동산, 토지를 드리는 일에까지 지금 말씀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말씀들은 레위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의 절차의 방식과 더불어 여기 마지막 결론으로서 놀랍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 생명도 자기 재산도 눈물 나는 사람들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 교회가 이런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교육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예배당의 건물이 세워져 가는구나. 성도들의 피땀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교회의 유대입니다. 건물이나 조직의 유대가 아닙니다. 사랑과 헌신의 기억의 유대입니다. 그게 하늘의 가족의 유대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안에서 어떤 절차나 기준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것에 담겨져 있는 이 거룩한 사람들의 헌신, 소산물을 드리고 그 밭을 드리는 그 삶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밭을 드릴 경우 타인의 밭, 땅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밭을 사서 그게 내 밭일지라도 신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기준이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25장에서 보았고 하나님은 그 절차도 세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밭을 드린다 했을 때에도 자신의 것을 드렸을 경우 타인의 것을 드렸을 경우 그 기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타인의 밭을 하나님께 드렸을 경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헌신보다 앞서 그 땅의 원소유주 그 타인이 신연법에 따라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지금 상황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밭을 드렸을 경우 그것은 신연의 연소를 따라서 그 밭의 소출의 가치를 책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치고 신연법에 따라 성전에 봉헌되었는데 신년을 넘길 때까지 그것을 반환하지 않으면 성전의 소유가 되고 이런 규례와 절차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25절에 결정하기를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당대에 일반적으로 성전세의 기준이 반 세겔이었으니까 그 기준 성소의 세겔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봉헌의 예물들이 아름답게 드려질 것을 이렇게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장자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몫으로 알아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처럼 모든 짐승도 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던 겁니다. 혹시라도 부정한 짐승도 초태생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양을 대신한다든가 그 가치를 따라서 드리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헤렘의 정신도 여기 나옵니다. 여기 히브리어의 헤렘, 온전히 바친 것인데 이 온전히 바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결정이 있어요. 사람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 같은 거죠.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헤렘, 온전히 바쳐졌다 그러면 그 재물에 한 터럭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개념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온전히 바친 것의 개념, 헤렘 사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1조,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을 드릴 때에는 지팡이 아래로 짐승을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고, 11조는 오늘날에도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 논쟁의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개념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여러 가지 정황의 이야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의 논쟁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성에다가 보관해서 드리는 건데 그것은 소득의 예외일까? 아니면 11조로 추가된 것일까?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정확한 개념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11조 헌금도 있습니다. 그게 정규 11조에 포함되는 걸까 아닌 건가? 그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드릴 때 열에 하나를 드린다는 기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35,420원. 왠지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추가로 받은 것이나 위임받은 돈은 어떻습니까? 선물을 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조의 개념을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본 정신이 소산을 드리는 하늘의 행복의 헌신의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면 됩니다. 기쁘게 드릴 것. 그런 점에서 신약 성경에도 이 11조의 정신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기본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 고백처럼 열의 하나를 떼는 겁니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원의 결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이지요. 청지기로 사는 삶의 의식입니다. 땅도 자녀도 재산도 밭도 내 것이 아닌 그런 청지기 개념. 두 번째 개념은 성막 운영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양식이 11조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종교 공동체 사역을 이룰 때 있어서 공동으로 그것을 담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 전도자나 전임 사역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서 그 생계를 책임져 주는 기본 정신, 교회 공동체의 담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가져오는 자비와 긍휼의 봉헌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11조를 이해하면 됩니다. 율법적인 사고에서 11조를 드렸으니까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뭔가 지금 하나님 것을 드리는데 복을 달라고 기준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그것은 삐뚤어진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라기를 처음에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쏟아부는지 보라. 배경을 보면 이미 말라기 시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은 없는데 드려야만 되는 체면적인 봉헌이 있어서 11조를 드리지만 되도록이면 교환 가치가 없는 젖 먹고 비루 먹은 것을 가지고 예물을 대신하는 거지요. 온전한 11조란 개념은 그 시대의 그런 죄악상을 꼬집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기준의 11조가 어디 있습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청직이 헌신이고 드림인데 어떤 사람은 그 열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열에 둘일 수도 있고요. 셋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준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복을 좌우한다는 생각은 우상숭배적인 사고이라는 것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미 우리가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실 때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분명한 의지, 그리고 내가 곧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거든요. 레위기 전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믿음의 동행의 사건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복을 더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복을 주시는 이런 규례와 절차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헌신의 아름다움, 그 헌신의 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청직이 공동체 담부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따뜻함,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는데 이 아름다운 드림, 헌신과 나눔에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